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7장부터는요, 이제 엄격하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예를 들면은 뭐 음행을 피하라라든가, 혹은 뭐 소송 문제에 대해서 절대 금지하는 여러 명령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지금부터는 이제 일종의 지혜에 관한 문제인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혼에 관해서 여러 조언과 지혜를 주는 부분입니다. 1절, 너희가 무슨 문제에 관해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써가지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게. 이런 얘기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 가지고 있던 속설들 있잖아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일종의 금욕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관계는 악한 것이다 이런 금욕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성관계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영하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마음껏 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게 각자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저희 성관계를 하면서 계속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아주 급진적인 말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뭐예요? 아내의 것이에요. 아내의 몸도 아내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각자가 각자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엄청나게 급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록 하나를 읽었는데 이건 디모스테네스라는 이제 사람이 쓴 결혼에 관한 기록인데요.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녀로 자녀를 낳게 하고 아들들을 시족과 도시의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딸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남편들에게 약혼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창녀들을 즐거움을 위해서 첩들을 날마다 우리 사람들을 돌보게 하려고 보유하지만 아내들은 우리에게 적자를 낳게 하고 우리 집안의 충실한 보호자가 되게 하려고 보유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것인 건 너무 당연한데 남편이 아내의 것이다. 이건 상상도 못하던 세계였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진적인 남녀 평등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면서 결혼에 있어서 결혼은 서로 동등한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틀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소유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 따로 놀아야 된다. 틀린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서로 소유하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얼마 정도 이게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합해라. 이거 어느 정도만 해야 되지. 그 저기 막 너무 금욕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렇죠. 그럼 사탄이 시험할 수 있잖아요. 성욕으로.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하라는 것 역시 일종의 허락이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관계와 결혼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각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미혼이었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좀 자세히 할게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미혼으로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결혼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가지셨던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집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하고라는 말은 나는 그녀를 원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들고 정복하려고 들고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높이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고 정복하려는 맹렬한 투쟁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혼의 타락입니다. 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막 이겨 먹으려고 하고 서로 위에 서려고 하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해가면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죄의 타락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아가사를 보면요, 아주 이상적인 부부가 나오거든요. 아주 이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부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데다. 뭐요?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부부는 막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이 회복된 사랑의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결혼은 죄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됐지만 복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변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분들, 우리 교회는 미혼인 분들이 너무 많죠. 이러한 결혼을 사모하세요.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아, 이러한 결혼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세요. 우리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분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속해 있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예, 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렇도록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부부 관계도 당연히 이 상대를 정복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를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과 성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의 규칙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결혼 관계 가운데서 또 인간 관계 가운데서 교회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미혼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혼은요 그런 결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주님, 제가 당신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 월요일인데요,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많은 미혼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섬김으로 누리는 깊은 결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많은 기혼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을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서로 섬김으로 결혼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당신을 더 알아가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